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스터 빈이라는 코미디언을 아시죠? 이게 이제 많이 유명한 사람. 특유의 그 맹한 그 표정. 이제 유명합니다. 이제 미스터 빈 시리즈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스터 빈 식당에 간 이야기가 있어요. 미스터 빈 식당에서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음식 시켰는데 너무 맛도 없게 뭐 일단 비주얼부터 마음에 안 드는 또 이게 편식이 심한 미스터 빈이 이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꾀를 냈죠.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옆에 보니까 막 스테이크를 먹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이제 꾀를 내죠. 이제 나쁜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냐면 이제 거기에 이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머리카락이 들어가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강의를 하면은 그 식당에서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상하는 차원에서 고급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줄 아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더 맛있는 요리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딱 가져갔어요.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딱 갖고 왔죠. 뭘 갖고 왔냐면 처음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걸 새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똑같은 걸 갖고 왔죠. 아이 같은 음식이 나왔네. 이 망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아니 다른 음식이 나와야지. 내가 그 음식 싫어해서 그런 건데 싫어하는 음식을 새로 조리를 해서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새로 조리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음식 자체가 다른 음식이 돼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똑같은 음식을 다시 넣으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 하냐면요. 이거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다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받는다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믿는 데를 바꿔놓은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어쨌든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언,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 받는다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죠? 믿음과 받음, 이게 어떤 동의어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여기서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본 서론, 그 요한복음 서론에서 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이게 이제 받는 자예요. 받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 받음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받음과 믿음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고 믿고 그렇게 할 때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끝까지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주제고 이걸 하게 하려고 믿고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 우리가 읽은 31절 이하에 있는 3장 31절 이하에 있는 이 본문은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앞에 이야기에서 좀 쭉 이어진 조금 있다가 잊을만하니까 다시 이제 이어 붙인 거예요. 이어진 어떤 얘기인데 그 앞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요. 3장을 시작할 때 나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거기서
예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의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을 때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이 말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받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다시 살짝 바꾸시냐면요. 3장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긍정적으로 바꾸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제는 같은 겁니다. 근데 3장에서 새로운 우리가 이제 익숙한 표현이죠. 거듭난다라는 이제 표현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당장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겁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미스터 빈처럼요. 그냥 2번 들어가서 2번을 태어나든지 3번을 태어나든지 똑같은 그 태어나는 과정만 새로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싫어해가지고 이거 음식 안 먹으려고 꼼수를 부렸는데 똑같은 음식을 다시 조리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음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거듭나지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면 육이라는 존재에서 영이라는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 육이라는 존재에서 영이라는 존재로. 육은 뭐 이거 평범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질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승화된 어떤 상태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뭐 거듭나고 똑같은 거 또 거듭할 것 같으면 그 무한 반복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에서 영으로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거는 물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2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요소도 필요하고 성령이라는 요소도 필요한데 물로만 갖고는 이런 질적인 변화, 어떤 거듭남은 가능하지 않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만 다시 태어나봤자 그것은 여전히 육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뭐 10번을 들어가든 20번을 들어가든 20번을 다시 태어나든 30번을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이라는 질적으로 더 다른 차원의 존재로 태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로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로만 안 된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할 때 처음에 이제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건 이제 아주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 철두철미한 사람. 이걸 이제 자기 신앙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는 그 유대 사회를 총괄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내들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사내들이라는 그런 이제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 70명 혹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집단 지도부입니다. 그 중에 일원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게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미 아주 훌륭하게 뭔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이보다 더 잘 갖출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고요.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것보다 얼마나 더 잘 채워야 됩니까? 이것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차고 넘치는 사람. 근데 그래봤자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게 바로 물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이 얘기입니다. 물로만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물과 성령은 지금 이제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냥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 교회 이론이 되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육체적인 어떤 행위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봤자 그거는 그냥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차원이 있지 않고서는 그는 결코 거듭날 수 없고 육에서 영으로 승화될 수 없고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가?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뜨거운 성령 체험 아닙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거듭나야 된다. 제가 답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만 안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바로 앞에 요한복음 서론에서 나온 그 얘기를 다시 짚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근데 이 일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일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되는 일이지 이거는 사람의 어떤 좋은 혈통,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주 열망이 강하다고 해서 아니면 뜻이 견고하고 분명한 철학이 있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사람의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거 앞으로 달 뭐겠어요 이게? 이게 뭐겠어요 아까? 물이에요. 이게 물이에요. 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설명이 안 되죠.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그런 거기 기준으로 하면은 해당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봤자 그는 육체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육에 불과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 거다. 이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일. 도대체 그런 일이 하나님께로 난다. 도대체 그게 뭔가 이거? 그건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뭡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항상 설교할 때 너무 이렇게 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내 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그 뭔가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 신앙인은 뭐든지요. 그런 거는 계속해서 입체적으로 쌓아가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답이라는 게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간단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도대체 하나님께 속한 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도대체 이게 뭐고 어떻게 되는 거냐요 이게. 그걸 내가 한 문장으로 설명해 줄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듣고 배워야죠. 니고데모가 이제 답답해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거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나를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설명으로 다 설명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가? 이 답을 얘기하기 전에 본문을 이제 보면은요,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뒤에 뭐 아들이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 이것도 이제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들의 증언을 받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받는다. 이건 역시 거듭난다. 니고데모에게서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믿는다, 받는다, 듣는다 이러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걸 갑자기 거듭난다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죠. 근데 실제로 믿고 받는다, 믿고 듣는다는 게 역으로 말하면요. 그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믿는다. 어쨌든. 근데 믿는 자가 생겼어요. 그리스도께 사시는 말씀을 받고 믿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과연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는가? 지금 이게 질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 제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묻느냐면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냐면 바로 그 앞문장 때문이에요. 3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그냥 없다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원래 이 말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원래는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받으니까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닌 거죠.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고백한 거예요. 뭐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노? 이게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증언을, 복음을 받지 않는가? 왜 받지 않는가? 왜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거 누구 가르치겠어요? 그리스도를 두고 성육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분은 원래 위에 계시는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는 원래 천상의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가 그 진리를, 자기가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말할 때 천상에 있는 존재가 하늘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하고 하는 거는. 그는 천상에 계신 분이에요. 천상에 계신 분. 그러니까 그가 우리 여기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땅에 있고 얘기하니까 통해요. 뭔 말인지 의사소통이 되는데 하늘에서 하늘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 그러니까 그가 친히 듣고 본 거는 그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과연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그래서요. 여기 거듭난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 거듭난다 거기에 밑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거듭난다고 무슨 표현하고 똑같다고 해놨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거듭난다. 거듭난다가 무슨 말이 원래 투박한 원래 표현은 뭐냐면 이제 직역은 위에서 태어난다. 위에서 난다. 위에서 난다. 위에서 난다인데 원래는 위에서 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난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용어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원래 직역으로 하면 위에서 난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는 위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냐면 흡사. 우리가 마치 거듭나면 천상의 존재처럼 탈바꿈 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육에서 영으로. 전혀 다른 질적인 차원이 달리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거듭난다, 위에서 난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그저 그냥 평범한 사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데 달라진 거는 건 어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 이걸 거듭난다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불가능한 일이고요. 불가해야 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아 믿어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냐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처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이 사람이 어떤 남다른 어떤 훌륭함, 자기 안에 어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가 되는가? 그런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남들은 못 알아듣는데 나는 알아들었으니까 나는 좀 그래 이걸 모른다고? 나는 그래도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믿어서 구원 얻었다는 걸, 내가 믿었다는 걸 엄청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원래부터 심지가 좀 믿음이 있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지혜가 있었고, 이거 대학교에서도 석박사도 안 믿고 못 깨닫는데 나는 깨닫니 내가 더 똑똑한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신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사람의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남들보다 조금 지혜가 있어서 깨달을 수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나타난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정말로 기적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정말로 기적이고요. 믿음이야말로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해야 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믿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내가 신앙 고백했다는 거요. 이 믿음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거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음을 왜 기적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뜻으로는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줄까요? 그렇게가 아니고서는 믿음이라는 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믿음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니, 내가 믿은 거 이거 그냥 일주일 동안 저기 그냥 아이고 뭐 한쪽이 치워놨다가 무신경하게 그냥 이게 방치해놓고 주일 날 때 아이고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먼지 닦고 광내고 소중히 가꾸고 정성껏 키워야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믿음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키워내는 우리 하한 장로교회 온 식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게 아까 특별히 뭐 지혜롭고 착해서 믿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거듭남이라는 게요, 이게 예수를 믿는 한 번의 사건, 뭐 아까 이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는 한 번의 사건,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거듭남이라는 거는 그것만이 거듭남의 전부는 아닙니다. 거듭남은 사실 긴 어떤 과정이에요. 긴 과정.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거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 예술 있잖아요.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가히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롭고 착해서 믿는 게 아니다. 아까 말했죠. 그렇죠? 그 이유를 이제 34절에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인력으로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거듭남을 일궈내는가? 34절이 바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말에는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잘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를 선명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왜 그런가 앞에 뭐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문장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표현이 두 번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야. 또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 그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야. 이게 이제 34절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참이고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고 진리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고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참이고 진리는 믿음의 대상이고 따라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가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우리 말에는 여기 그냥 원래 본문은 그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가 뭔가, 그가 누구지? 해서 우리 말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한테 주시지? 암묵적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은 사실 맥락을 살펴볼 때 도대체 여기서 그는 누구고 누구에게 성령을 준다는 건가? 이거는 아주 해석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아주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받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받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쪽지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를 믿도록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고 그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성령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을 주시는 은혜. 그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참으로 참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거듭난다는 겁니다. 과연 그래서. 이런 사건이 우리 인생의 믿음을 고백하는 단 한 번의 기독교에 입문하는 단 하나의 이야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있지만은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일들, 이건 역시 거듭남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단 한 번의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거듭남의 전부가 아니라 거듭남은 또 하나의 긴 과정, 하나의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이 나를 계속해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나를 육을 가진 그 육에 불과한 그 인간에서 영의 인간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 지금 얘기한 거죠.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요. 또 날마다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거듭나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요. 무엇이 나를 계속해서 거듭나게 합니까? 성령의 은혜가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예술, 이 예술은 정말로 가치가 있고요. 내가 정말 평생을 걸쳐서 뭔가를 완성할 수 있다면은 정말 해볼 만한 일, 도전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술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계속 거듭나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진리의 말씀에 날마다 창념해야 되겠죠.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를 거듭나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나와 날마다 함께 하소서. 그래서요, 진리와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거는 그냥 공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공연한 구호가 아니에요. 성령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냥 공연한 그냥 구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문장을 우리 입에 매일 그냥 달고 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인데 너무너무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 용어를 쓰시는 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말고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고요. 육에서 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멋진 예술.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이 내 가치관이 되어가지고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또한 날마다 더 거듭나고 더욱더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에 보니까요, 이제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우리 정말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듭난 우리 날마다 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